할렐루야. 7월 22일 토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4장 16절 24절 말씀으로 제목은 선한 삶의 길입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다르듯이 삶에 만족을 주는 요소들도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저축하며 매달 돈이 불어나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봉사와 구제를 통해 행복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의인과 악인이 만족을 찾는 영역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지만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자만하여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지혜로운 자를 신중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요소는 그의 선택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선택할 때 있어서 자기 기분과 마음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매사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지혜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매사에 신중함을 더합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속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분노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죠. 그리고 감정을 극대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노에 빠진 사람은 감정에 매여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층간소음이나 아파트 주차 시비, 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 이러한 일들이 발단이 되어서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는 욱하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것은 속히 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일입니다. 이것은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 고의적인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그 결과가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영예로운 대우를 받게 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본문은 악인과 선인의 결과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악을 도모한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악인은 결국 그의 악이 드러나 선인 앞에 굴복하게 되고, 악을 도모하는 자의 인생은 끝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인은 중간 과정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의 의로움이 드러나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본 섭리는 악인은 망하고 의인이 흥왕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엎드린다는 말은 철저한 패배와 함께 승리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비참한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강해 보이는 악한 세력도 끝이 있으며 마지막에 가서는 의인이 승리하게 됩니다. 내용 관찰 3번입니다. 재물에 관하여 어떤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재물은 재물의 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재물의 효용 가치와 씀씀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 그의 면류관이 되는 이유는 재물을 모으는 방식이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재물을 모았기에 그 재물은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있다고 자신을 과시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재물이 그의 인생을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재물을 가지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구제하는 자의 인생은 면류관이 됩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선한 자라고 말하는 이유를 묵상해 봅시다. 지혜로운 자는 인생의 시작과 끝을 생각하며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눈초리 앞에서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므로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 곧 지혜가 하나님이시고 이 지혜는 선함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선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지혜로운 자로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해 봅시다. 요즘 사람들은 내돈내산, 내 돈으로 내가 쓰는데 웬 간섭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참 꼴불견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재물을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집사님은 사업장을 경영하는데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세금이 수십억이 넘기 때문에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교회와 선교사역에 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 사역을 하고 있고 현재도 선교사역과 선교센터 건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부자는 아니지만 투잡을 뛰면서 한 직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전부를 아프리카 우물파기 사역을 위하여 후원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에 대한 생각만 바뀌어도 많은 영혼을 구하고 왕성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거든 보답을 바라지 말고 은혜를 받았거든 작게라도 보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참된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